잘 섬기리.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든 지난 시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극적인 이 도착 지점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정착지를 얻어서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자신의 삶을 이제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쉽게 말하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 다짐을 모세는 하나님께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세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가는 면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고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재판한다는 면에서는 모세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마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나에게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했던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본다,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 가시적인 현상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 정도만 있었지만, 이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하고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려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같은,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 천둥 같은 그런 소리와 이런 자연 현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광야 그리고 신의 산 앞에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너의 말을 계속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보면 모세는 진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실제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도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접 자신의 임재를 물리적으로 표현하실 때, 그때의 목적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전체가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을 때도 모세를 믿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세의 모든 기록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모세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위엄과 권능, 영광을 자신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고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실제로 거짓 없이 백성들이 실제로 그 자신의 결심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이스라엘이 했지만 그 결단이 실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결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비중을 두기 쉽지만,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러면 임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야 백성들이 너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따를 만한 것을 말하시죠. 그것은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이 내용은 정말 신약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옷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옷은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 앞에 둘러선 모든 그 성도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깨끗한, 예수님처럼 희고 밝은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결단을 말한 이후에 첫 번째 따를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결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뭐부터 할까요? 내가 뭐부터 행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위대한 업적과 어떤 헌신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부터 이 땅을 살아갈 어떤 방향과 인도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 죄를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뭔가 이루어낼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죠. 저는 이것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얼마나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보게 되었다. 앞으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 중에 내가 택한 자들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사장 역할, 제사장 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할 대단한 어떤 사명이나 역할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할 것,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 경계 앞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임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정결하게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과정은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하고 그 경계를 정한 이후에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옷이 더러워서 빨았다기보다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함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쾌락이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일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자 이제 7절부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어떤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한 나라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행하도록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는 이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기꺼이 하겠다고 수행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선별된 나라, 하나님의 선별된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에 드러낼 자로서 성결하고 준비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열심 혹은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한 것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가는 자인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내가 먼저 나서서 무엇인가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수행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주 특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계획들이 있을 때 거룩해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먼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거룩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에 풍성하거나
깨달음이 있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 서적을 읽는 것들이나 성경을 읽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내리는 처방처럼 생각하고 불쑥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답을 빨리 찾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부터 할까요? 지금 힘들고 마음이 팍팍하고 내가 메말라가는 것 같은데, 갈급한 것 같은데,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면 빨리 어떤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그런 조바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찾아내고 빨리 내가 뭐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답을 발견하게 될 것 같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향들이 조급함 가운데 생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날 그 순간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가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될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기다리게 한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무척 힘들고 괴롭고 빨리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진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면서도 다윗은 자신에게도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조급해하는가? 너는 조용히 잠잠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시편의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정결하고 겸손히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실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를 회복하는 그 주님의 모습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이 어떤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모든 악과 부정과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매번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나고 땡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매번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첫걸음을 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그 깊이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고 그 옛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연속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을 수도 있고 또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 몇 달간의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을 수도 있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또 며칠을 정결케 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훨씬 긴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내는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그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수천 년을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인내,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며 경청하는 자들,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는 줄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갈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 은택을 입은 자들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고백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뜻들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날들이 천상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행하게 하신 것들은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깨달음과 지식, 그리고
거룩하고 참된 마음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순간의 삶들, 매일의 일상들, 매 시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눈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